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구약 269쪽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없으신 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첫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양간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의 이름을 기하라고 아무를 찾아내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원칙을 지키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 신년 새해에 또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저희 집이 원래는 이제 불교 믿는 그런 집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함께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내가 평상시에 말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뭘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내 삶과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전하고 참 많이 바뀌었구나. 깨닫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란 말을 참 많이 부르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제가 시간 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참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이란 말도 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란 말은 그저 부르기만 해도 의지가 되고 친숙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에겐 그렇게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뭐합니까? 어버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 이렇게 해요. 엄마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나요. 제 딸도 처음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 이런 말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말을 하는구나. 그때 들은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 기도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감격에 겨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안이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초신자인데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남전도에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문을 막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기를 밤새 적었어요. 제 기억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구나.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기본이 그 기도문 적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어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기도 잘하세요. 기도시키면 잘하시거든요. 이것도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아버지하고 교통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구나. 내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의 생각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많이 부르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생각하시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수련회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좀 가까운 관계가 되었구나.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중학교 때. 뭔 모르는데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살아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 노예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럼 그 노예의 때를 하루아침에 벗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라는 뜻은 제가 볼 때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오늘 광야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망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이름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곳이 광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내쳐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든 안 해보셨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나 혼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인생의 수렁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뿌리밖에 없어요. 풀뿌리. 우리가 아는 사막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냥 바위 있고 땅만 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요? 40년간 보냈어요.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가 나만 바라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광야 가운데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란 것을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나만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오늘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데요. 오늘 네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친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또 여러 교우들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많이 부를수록 좋죠. 그런데 오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악한 일에 그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건.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믿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여러분, 여러 사회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될 이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너희들 다 나 믿어야 돼. 믿을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진심이야.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거죠. 진정성 없는 신앙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진정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약속도 지키지 못할 거면서 함부로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말로 인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삶이 이어진다면 가짜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야기해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불편하다. 저런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고요. 삶으로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이 가려지는 일 또한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세 번째 중요한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귀하냐? 너희들을 그 애굽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넣어줄 분, 바로 그 하나님 이름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살려줄 분이고 너희들 살 길을 인도해 줄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 함부로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자, 높여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는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간 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해라는 거죠. 너희들 노예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새 희망. 살 수 있는 길을 주었다. 가나안을 바라보게 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정말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사실 사람의 인생이랑 짧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10대 때 뭐 했는지 기억이 다 나요. 친구하고 뭐 하고 놀았는지, 뭐 하고 살았는지 기억. 어느새 나이가 40대 중후반을 가고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야, 이거 이만큼 더 지나면 내가 8, 90이 되겠다. 너무 금방이다. 인생 정말 빠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 봐도 그래요. 좀 엊그저께 젊으셨는데, 어린 우리들을 키우셨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참 짧구나. 그래서
인생 가운데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했냐? 너희는 쉼을 가지라. 쉼을 가지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게 그래서 중요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쉴 틈이 없다.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아치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삶이잖아요. 편안함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하고 잠시 조금 편하지만 또 나가면 힘들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의 희망은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의 삶도 보증받는 삶이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세상 그 다음 세상까지도 보장받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쉼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 바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시키면 시킨 대로 사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 돌을 굽고 나르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엄청난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시달렸어요. 끝없이. 거기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체제 속에서 몇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쉼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6일간 너희들이 평상시의 삶을 살고 마지막 7일은 쉼을 가져라. 나를 예배하면서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면서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쉬면서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해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쉼을 가지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죽도록 일하는 바로의 법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야. 전혀 다른 백성이야. 신분이 완전히 바뀐 백성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조건, 자격이 갖추어진 백성이 바로 너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쉼을 너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려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는 애굽에서의 종이 아니구나,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니까 쉬면 되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랑 좀 많이 달라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콜링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하니까 나왔지만요. 여러분, 저의 말과 저의 생각은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이야. 세상 가운데서 희망 없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숱한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세상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희망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희망 없어요. 여러분, 20억, 30억, 100억, 1000억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희망이 있나요? 돈을 가지면 더 큰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살 곳, 진정 행복을 누릴 곳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한 분이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어린 자녀, 종, 가축, 손님에게도 안식일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손님들한테도 안식일을, 가축이나 종들에게도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나 혼자만 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삶의 보람이 생기고 삶의 희망이 생겼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내 삶의 패러다임, 나의 삶의 생각, 내 삶의 목적, 내가 세상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사는 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게 되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삶을 그들 또한 함께 누리고 세상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때로는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삶이 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삶이 있다. 알려주기 위해서 끌어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도 붙들어야 돼요. 그 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이름만 붙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 불가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탄의 종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사탄의 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적인 바꿈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이라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 가운데 끄집어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그냥 세상 부귀영화 쫓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삶의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고 계속해서 돈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가운데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아무 희망 없이 살다가 결국 죽고 나서도 희망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어려운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을까? 제대로 잘 섬겼을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종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숱한 문제를 많이 낳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삶 가운데 옳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옳은 선택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담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놓여 있는 삶이에요. 오늘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길,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른 길 없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간 어떻게 살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나안을 바라보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삶 가운데 평소에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이모가 좀 아프셨어요. 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모는 얼굴로 왔어요. 얼굴로. 근데 포진도 안 나왔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대상포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3, 4주 동안 알아 누워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이 척추에서 몸으로 퍼지고 얼굴로 올라가요. 얼굴로. 이게 타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또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또한 또 한방병원에까지 인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르렀거든요. 참 보면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을 또 살려주셨구나. 어머니 통해서 마침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연락이 돼가지고 아는 분 통해서 입원하게 되시고 얼굴이 지금 안면에 마비가 오고 힘들어요. 그런데 치료받는 가운데 정말 사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이거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방접종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가운데 이모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신방하고 이모 찾아뵙는 가운데 이모가 정말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더 머리로 올라갔으면 죽을 뻔했다거든요. 병원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고 의지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바로 얼마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으로 와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숨 살려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은 이런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상황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자. 우리는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광야 가운데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누구를 믿고 의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하나님 이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믿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때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어려움, 고민, 숱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이름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할 것 아닙니다. 돈 의지할 것 아닙니다. 명예 의지할 것 아닙니다. 한순간 사라질 아지랭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